같이 부르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애가 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용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시간에는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김득신 권사님, 우리 둘째 자부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출산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간사님 가정에 또 지겸이 동생이 또 출산 계획이 있습니다. 군 입대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군 생활 잘 하고 있는 우리 김미영 집사님 첫째 아들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김신혁 군, 그리고 어제는 김윤호가 이제 입대를 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등교하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가정들 가운데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둘째 자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 효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사님 가정에 또 이제 지겸이 동생 이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웠고 힘든 소식들이 있는 가운데 이때하여서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머무는 동안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윤호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훈련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곳에 있으면서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민호 아버지는 군생활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는 사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그런 모든 준비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신입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 우리 사업터 위에서 직장 가운데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이나 건강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도회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은의 성도들 가정 하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금을 받지 못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해주시고 결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결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터마다 직장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고민하고 염려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은혜를 주실 때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힘있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육기관들이 위축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제약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한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핑계를 하여서 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어지며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한 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재정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개척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위자립 교회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이여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37절에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목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짜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눈 마주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었던 반론이면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마치고 순교하게 되어지죠. 근데 꼭 그 결과가 그래서가 아니라 변론으로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변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될 줄 알고 했던 그런 변론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가 오직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렇게 전한 아주 절절한 말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전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죽는 것이 법인 그때에 태어난 모세였습니다. 부모들이 애굽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아이를 숨겨서 길러왔지만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갈대밭 사이에 이 아이들을 버려두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부터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의 나이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유대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설득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거절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의 그 화려한 생활과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숨겨주고 그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거절당해야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는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은 또 그를 거절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그 바로왕이 그를 거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시죠. 그는 거절당한 결과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가 싫었습니다. 80세에 양치던 노인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바로왕을 한 번씩 만나고 올 때마다 그들에게 지워지는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다렸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고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기대를 하고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호산나 왕이시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었지만은 곧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모세와 거절당한 예수님의 공통적인 모습을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양치는 늙은이였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위의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녹화가 안 됐습니까? 예. 주일날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에 무엇을 두라?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그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위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된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중에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요약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죠.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다 산 아래 진영에 머물도록 하고 몇 사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몇 사람이 모세의 뒤를 따랐지만 그들도 산 중간까지 정도밖에 못 따라가고 모세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옵니까? 4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산 위에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밑에서는 알 수가 없죠.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가운데에 뭔가 무슨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가서 너무 아무 소식이 없이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산 위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가 40일을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했죠. 모세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남겨져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여자들과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으로 된 소를,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또 송아지였을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바로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든지 간에 우상을 섬기는 목적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미신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치
다른 우상들이 나를 위해서 애를 써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 애를 좀 써주십시오. 좀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목적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내가 섬길 신이 아니고 나를 섬길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금으로 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요, 불과 몇 달 전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은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렇게 해서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1년 전의 일도 아니고 몇 달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이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날만 3,000명이 죽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까지 중보해서 재앙이 거기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은 끝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절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금송아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그 결론으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에 두려워하고 다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저까지 힘들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다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또 힘든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때보다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당장 약이 만들어져도 올해 12월 달에 우리가 그 약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나겠어요? 우리 처음에 당분간 수요기도에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한 2주 있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네. 심각하네 생각보다. 그래도 한 달이나 지나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올래나? 일주일 있다가도 안 내려와요. 한 2주 있다가 한 3주 있다 내려올래나? 그래도 안 내려와요. 한 달이 지났어요. 40일이 다 돼가요. 안 내려와요. 백성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그냥 막 어디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앞을 알 수 없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우리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아는 길을 가면 좀 길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 어디까지 왔구나, 좀 있으면 도착하겠구나, 이거를 알고 좀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될지 다 끝났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제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것도 열어놓으면 또 그 나라 또 금방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한 자리 숫자 아래로 확진자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에 더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사람 붙잡고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갔던 그런 경험들. 예. 그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물로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저 스스로 날아와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메마른 땅을 매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는 이 변론과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의 앞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불확실하고 어떻게 끝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초조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더 꼭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서 원래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어서 속히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은총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딸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